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이 작품을 잘 표현하는 렘브란트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작품인 거죠.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 더 중요했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계산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우 무례하게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상속분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떠나버렸죠. 그랬다가 그것을 다 잃고 목숨만 부지해서 다시 제 종으로 써달라고 귀환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피해를 끼쳤는지,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전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잃어버린 아들을 건강히 되찾았음에 감사하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품에 안아주셨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죠. 오늘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해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밤비라는 이 사슴을 아시나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아기 사슴의 이름이 밤비입니다. 이 이름에서 유래된 사회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비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한 의유로 무언가를 하는데 정말로 그 결과가 너무나 악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밤비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국립공원에 각 태어난 아기 사슴들이 매우 귀엽고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립공원에 방문한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 사슴을 쓰다듬어주고 때로는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로 나타나냐면은 어미 사슴이 자기 새끼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그 새끼의 냄새와 채취를 통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을 탄 아기 사슴은 그 채취가 냄새가 바뀌어서 어미가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도 주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그 아기 사슴이 죽게 되는 현상에서 나타난 게 이 밤비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우리의 어떤 성실함과 옳음이 때로는 매우 무겁고 잘못된 사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밤비 신드롬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선한 봉사와 사역에서도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죠.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첫째는 둘째보다 좀 더 보수적이고 부모님의 규범에 순응적입니다.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나는 태생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의식도 보통 더 강한 편인 거죠.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도 자기 동생이 멀리 있다가 돌아온 그날도 그것을 모른 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첫째 아들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 이 첫째를 보면서 주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아마도 자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첫째 아들은 집에서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마도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성실할 뿐만이 아니라 매우
예민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집에서 잔칫소리, 풍악소리가 울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매우 기분 좋은 소리이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의 마음을 들뜨고 설레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 같았다면 아마 뭐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거나 뭐 치킨을 사왔다 막 이러면은 당장 뛰어들어가지고 막 먹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일단 이 소리가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 기뻤다면 집에 들어가서 오늘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무엇이 거슬렸는지 종을 살짝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듣게 되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드림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말은 사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그가 다시 건강하게 됨을 인해서 잡았다라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첫째 아들을 불러낸 종에게 말하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으로서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동생의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노였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마도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나가기 전부터 어찌면 동생을 좀 매우 멸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아 나가기 전에도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기 자신에 비해서 이 동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요령을 피우고 이기적인 이 모습을 미워했을 것이죠. 그리고 동생이 아마 상속을 받고 나간 후에는 그것들을 더 비난하면서 보았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동생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는요,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더 성실하고 더 책임 있게 일했던 자기와 비교했을 때 이 분노가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첫째 아들을 보러 나온 아버지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항변을 하죠.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말투를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저는 죽도록 일해도 염소 새끼를 잡아서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도 없는데 저 잘난 것 하나 없는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다고요? 아마 이런 느낌인 거죠. 첫째 아들은 자신은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명분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자가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합당한지, 자기는 옳고 아버지는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항변할 때도 있었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와 무언가를 감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영향력과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칼을 단숨에 끄집어내는 것이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것이 어찌 보면 더 비참해지는 듯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 사건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30대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서 10대 초등학생을 만나서 성폭행을 하고 잡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받았는데, 이 아동 성폭행범의 변명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 사람이 13세인 줄 몰랐다
그렇기에 아동 성폭행범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징역을 낮추기 위해서 항변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매우 구차하고 비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13세를 넘었냐 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행한 일 자체가 변명할 거리가 없는 잘못인데 말이죠.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은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로 비유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전하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비유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분노의 근거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욱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격이 있고 동생은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는 자신은 사랑을 못 받고 자격 없는 동생이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실함, 모범적인 태도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벽을 만드는 것은 사실 그의 도덕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회장도 하고 이런저런 수고를 다 감당하고 있어. 여러분, 이 수고와 헌신 사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순간, 나의 어떤 영향력과 나의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순간, 이 의로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봉사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는 칭찬해 주지 않지?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인정하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봉사와 수고를 함으로 얻을 자기의 영향력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수고와 헌신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해.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좋은 길로 이끄셔야 돼.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거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기의 선행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할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은 구원의 확신의 마음이 있는데, 뭔가 내 신앙에 슬럼프가 빠지고 말씀과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예배가 멀어진 것 같을 때는 왠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구원의 근거를 내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를 분노 중에 거절함으로써 자신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수치와 멸시는요, 그게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온전히 그 아들의 영혼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었죠. 난 도대체 뭔데 내가 저 타락한 자식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자기의 항변을 아버지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기쁨, 행복은 별로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때로는 매우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극도로 길을 잃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첫째 아들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나의 모든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친정 아버지의 마음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민하고 살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봉사와 헌신은 나를 위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누군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행동하고 수고하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존경심을 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이 되려면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한데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행하는 것이 봉사와 헌신인 것이지, 그것이 나를 위한 어떤 영향력과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무언가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피하게 되는 마음, 온전히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한 것과 똑같이 자신도 동생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더 요구할 필요가 없이 너가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과 그의 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자격과 당위성을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은 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너희들도 잃어버린 아들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내가 그래도 어떤 율법적인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라고 하는 당당함을 위해서, 혹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래도 목사님 앞에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의도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 8일 날에 선일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축제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품고 애써보고 몸부림쳐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영혼을 찾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 선일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품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심에 동참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